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부탁하죠.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전례에 없었던,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또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8년경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 미가 선지자를 정의와 사랑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이 미가서에 보면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와 반면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될 이 유다 민족이 애굽과 아수르의 세속 문화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물질을 따라가고, 이것 때문에 폭력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미가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7장 14절로 20절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소서. 아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지팡이를 잡고 양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양떼를 먹이시는 아마 목자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 양은 행복합니다. 목자가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보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을 상대해서 싸우기도 했고 사자의 입을 찢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때를 따라서 쉴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기도 하고 갈 길을 몰로 할 때는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축격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신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곤에 지친 엘리야가 노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잠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금 보유고가 우리나라 50위 안에 드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식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식도 절제 수술을 하고 식도 맨 끝에다가 고무술을 끼워가지고 끼는 때가 되면 미움을 거기다 주입어라. 물도 거리 주입어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식량이 없어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먹는 것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십시오. 먹고 잘 소화시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하는 말까지 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만 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서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으로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만족감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굶주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육을 먹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18절을 보면 죄악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넘기시며 노를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고, 19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날 죄는 다 용서하시고 허물과 잘못은 마치 책장을 넘기듯 넘겨버리시고 진로의 채찍은 거두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악을 발로 밟아서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멀리 떠내려가게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절로 19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죄를 뜻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점도 하나님의 철저한 용서와 완벽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주 철저한 용서를 뜻합니다. 죽음같이 붉은 죄는 흰 눈처럼 모든 허물을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주목할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를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용서하마 그랬어요. 지워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이사야 53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는 우리에게 사죄해 주시되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 죽게 하셨어. 사죄의 축복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말로만 네 죄가 없어졌다 하신 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내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이 죽음의 죄값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멸시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멸시를 당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찔리셨다. 나 때문에 상처받으셨다.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곤욕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신문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 지은 백성, 바로 내가 당해야 할 온갖 수모와 고통을 주님은 홀로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속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고 살리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고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없이 주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니,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큰 복을 네게 주겠다.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성실과 인애를 베푸셨어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후손이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손이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있음에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많은 고난, 환난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큰 돈을 벌어서 부를 누리고 있어요. 머리까지 좋아서 노벨상 수상자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인애가 넘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지만 그런 허물까지도 인애와 성실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그들 신들의 세계는 전쟁과 보복과 혈투로 얼룩져 있어.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죽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화해입니다.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도처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하를 가보면 집과 아버지를 떠나서 타락하고 실패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왔을 때 본인도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하는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바로 이 점이 세상 논리와 달라요. 성경 논리의 차이점이에요. 형법 논리나 성경 논리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이치나 법 논리대로 하면 이 아들은 못된 놈입니다. 제멋대로 가출했고 거기다가 상속 지분까지 모조리 받아가지고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다 망한 게 아니고 주색 잡기와 도박을 하는 등 흥청거리다가 망했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 돌아와도 사실은 자식 대접 받기가 어려워요. 본인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 가슴에 못질을 했고 뜬 눈으로 밤을 뒤새우게 한 불효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았다 말씀해요.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제 발로 나간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돈 떨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 아들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극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보면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들이 돌로 쳐 죽일까요? 살릴까요?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이고 살려주는 것은 용서와 사랑인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는 누구라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돌을 들고 씩씩거리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이가 없었어요. 문제는 자기 자신들도 죄가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그 여인보다 더 큰 죄가 드러날까 봐서 천전긍긍하면서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 다 나가버렸어요.
이 사건의 절정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셨고, 여인은 다 가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율법의 명령도 지키셨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인애도 실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발로 밟고 바다에 던지고 다 도말하셨고 기어가지도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처럼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우리들이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서 만신창이가 됐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반가이 맞았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 기뻐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의 여인처럼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면 다시는 죄의 현장, 불순종과 원망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기시고 노를 품지 아니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불순종만 했던 우리들, 거역만 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인애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12장입니다.
주 예수를 그대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 참복 나가 네가 늘 있겠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늘 비르시네. 이 코로나 19가 계속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달 말까지는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지만은 가정에서 준비된 유인물이나 또 백석 TV나 또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예배가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반드시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뭐 알아서들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유튜브나 그리고 온라인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이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를 참고해서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는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들어 고통하는 분들 찾아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45장 마지막 절 드리고 마칩니다.